할렐루야. 1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겔을 낳고 스알겔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올 한 해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새벽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족보, 계보가 나오죠. 특징은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그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99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지내며 살다가 902세에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905세에 죽었더라. 이런 식으로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는 이제 969세에 이제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살다가 죽었어요. 죽고 누굴 낳고 죽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인생이죠. 태어나서 누굴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제 근데 이제 좀 마지막은 이제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담의 족보는 이제 죄인의 족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이제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안 에덴이라고 해서 기쁨의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온 것은 슬픔, 눈물, 한숨, 그리고 고통스러운 노동, 또 깨어진 관계,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자식도 낳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은 죽음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죽었다라는 얘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죽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낳고 생명의 역사로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담의 족보는 죄인의 족보고 죽음의 족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구속의 족보 그리고 생명의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이미 거듭났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죽을 몸이 썩어질 몸이 영원한 또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어떤 몸인지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런 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뭐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용서함을 받으면 여러분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신문 뉴스 같은데 보면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뭐 어떤 분야에서 뭐 몇 년간 일하지 못한다, 취업을 금지하고 뭐 신상을 공개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가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노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어둠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단이 고소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별로 바뀐 게 없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나요? 마음이 예수 믿고 뭐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믿으면서 계속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고 10년 전보다 지금의 신앙이 훨씬 낫고 그러지 않나요? 난 옛날이 더 좋았어요. 지금 더 나빠졌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본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계속 지날수록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은혜가 넘치고 계속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이라고 할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새로워지고 내가 계속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더 좋은 제자로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나는 환경이 나빠져서 나는 더 나빠졌다, 난 누구 때문에 더 나빠졌다, 이거는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핑계입니다. 핑계.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의 구속도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성령님도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10년 후는 더 좋아져야 되고 10년 전보다 지금은 더 좋아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되면 아주 좋아져야 돼. 점점 더 좋아져야 돼. 왜냐하면 우리 욕심,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꺾이거든요. 그렇게 살아봐야 별거 없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명의 족보 안에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 뭐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룻의 족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죄인의 족보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 죄 지은 사람들의 족보, 어떤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낳은 후손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고상하고 또 아주 출신과 배경이 좋고 이게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씨름한 사람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말이나 특별히 여인들이 5명이나 언급되잖아요. 다말, 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보면 이 5분이 이 세상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말은 뭐 어쨌든 좀 이상하게 자녀를 낳았고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요.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출신의 과부였고요. 우리 아내는 햇사람 다윗이 뺏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는 문제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처녀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족보를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족보를 은혜의 족보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바벨론으로 12절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후에 포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게 유배와 귀환, 뭐 징계와 회복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고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죄인의 역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 간 그 마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가서 실패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실패하고 바벨론 땅으로 유배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유배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그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속자로 오시면서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뭐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는 뭐 문화의 역사다. 뭐 인류의 역사는 뭐 전쟁의 역사다. 뭐 인류의 역사는 무슨 아와 뭐 비아의 뭐 싸움이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철학적 정의, 사회적 정의, 문화적 정의가 있는데 우리의 정의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죄인들을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다. 이거 하나 붙들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거든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자유함과 그 은혜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은혜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고 누가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가 반복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 역사, 어둠 가운데 있던 역사,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했던 역사.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인들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 구속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통하여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역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방인이요 언약 외에 있었던 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도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